미 보시는 이영선 집사님 평소 어떤 모습인가, 이제 아내가 보는 남편, 이 중요하죠, 그죠?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게 진짜 인정이거든요. 정주하 권사님이 보시는 이영선 집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는 것에 우리 정주하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영선 집사님이 신앙이 좋고 신실하고, 그 다음 아내 말을 너무 잘 듣는 착한 남편이다. 예. 아내 말을 잘 듣는 너무나 착한 남편이라고. 예. 우리 남자분들 사랑받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듣는 착한 남편이라는 인터뷰 글을 보고 왠지 제 가슴이 자꾸 찔리더라고요. 저는 말을 좀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지, 이걸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지니까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사업장 가지신 분들은 사업장에 비치하시고 손님들에게도 주실 수 있도록 전도지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9장 이전에 8장 마지막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명령을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로가 순순히 응하지 않죠. 바로가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임하고, 두 번째 재앙이 임하고, 세 번째 재앙이 임하고, 네 번째 재앙, 이제 오늘 보면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절에 보면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이렇게 하나님과 여호와를 함께 사용하는 적은 거의 드뭅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라고 하시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개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출애굽기에 몇 번, 간혹 이렇게 몇 번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출애굽기에 관계돼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자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분을 나타낼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고요,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과 관계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히브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애굽의 바로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냐면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바로도 마찬가지고, 신하면 애굽의 고센 땅을 주장하는 신, 나일강을 주장하는 신. 우리도 옛날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부엌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안방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화장실 신이 있었고, 따로따로 신이 다 있었거든요. 군영희 선생님 맞죠? 그죠? 맞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왜 잘하냐면, 저희 시골에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접하기 전에 철저하게 무당에게 사로잡혔던 분이거든요. 부엌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었고, 화장실 신이 있었고, 안방의 신이 있었고,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다 지역신 개념. 이것들이 그냥 우리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신하면 여기 구월동을 다스리는 신, 만수동을 다스리는 신, 이런 개념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개념으로 쓴 거지, 꼭 하나님이 지역신 개념이 아니라는 개념, 바로에게 설명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목도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는 이 명령이 벌써 오늘 본문을 통해서 5번째 나오는 명령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두 번을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에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번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번째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특별히 제가 이 4번 설교 본문 나올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5번째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노예였던 그들을 향하여, 노예인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노예가 아닌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뛰어난 민족을 하나님 내 백성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모든 내각이 다 완성이 되어 임명하고 다 되어졌습니다. 한 장관을 세울 때도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인정받고 가문 좋고 다 따집니다. 인사청문회 다 걸칩니다. 최고로 뛰어난 사람을 뽑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장관을 뽑을 때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냐?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도 많았습니다. 자기 나라를 이루고 나라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잘 살고 똑똑하고 착하고 다른 민족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민족을 다 내팽개치고 남의 나라도 없이 집도 없이 남의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보십시오, 이 땅의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하나님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왜 이스라엘 택하셨을까? 잘났어요? 똑똑했어요? 가진 것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를 7절에서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수요가 많다, 또 뭐 잘났다 이런 거예요. 잘나거나 내세울 만한 게 있었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분도 내세울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보잘것없는 민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지상 만민 중에, 모든 백성과 많은 민족들 중에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그들이 잘났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착하거나 그 모든 조건이 아니라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라도 없이 집도 없이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법 없이 살 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몇 억씩 몇십억씩 구제하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똑똑한가요? 가진 것이 많나요? 뭐 내세울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어? 사랑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감사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같이 못난 자,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에 대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99가지 불행하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수중에 다 잃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자격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니라. 거절하고 보내지 않고 잡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라고 돼요. 여호와 손,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처럼 이 손, 이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은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나타내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네가 만약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가지고 있는 가축에게 임하여서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축들 중에 쭉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로 전쟁용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전쟁할 때 기마병, 전쟁할 때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쟁할 때 반드시 승리하려면 필요한 것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 전쟁용에 사용되어지는 말. 그리고 나귀, 이 나귀라는 것은 단거리 수송용을 말합니다. 단거리 수송용이고 또 농사일을 할 때, 경작을 할 때 나귀를 씁니다. 그리고 낙타, 이 낙타라는 것은 장거리 여행 수송에 쓸 때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막을 여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동물이 바로 이 낙타입니다. 이 대상, 무역 상인들에게는, 사막을 건너면서 거래하는 무역하는 상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동물이 이 낙타거든요. 낙타.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 소라는 것은 특별히 애굽인들은 이 신처럼 섬기는 동물들이 흰소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동물, 소와 양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서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가축들에 대한 피해는 애굽 사람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교통의 치명적인 하나님이 타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림병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무서운 전염병을 말하는데요, 이 우리 성경에 보면 심한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아주 심한 돌림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림병은 돌림병인데 아주 심해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모든 가축들 다 죽을 만큼 아주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여러분 네 번째 재앙과 오늘 본문에 기록한 5번째 재앙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세 번째 이 재앙이 있었고,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까지 재앙을 가만히 보시면 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런데 5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생명과 관계됩니다. 먼저 가축들의 생명이 죽게 됩니다. 그만큼 이 재앙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재앙,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숨길 것이나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거역했을 때 고통이 옵니다. 두 번째 더 큰 고통이 오고,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이제 드디어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고 군사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돌림병이 돌아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특별히 이 애굽 사람들은 흰소를 신체로 섬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소마저도 하나님이 돌림병을 돌려서 치겠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흰소를 신처럼 섬기고 있는 그 신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가짜 신들이 많습니다. 나름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라고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짜, 오늘 이번 주 구역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이번 주 구역 예배 본문이 그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진짜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건 진짜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소유의 개념을 가집니다. 많이 가져야 복인 줄 압니다. 아픈 사람보다 건강해야 복인 줄 알고, 돈 적은 사람보다 많은 게 복인 줄 알고, 권력 더 높은 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복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발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너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가축들에게 임하여 돌림병이 돌아서 그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과 애굽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을 구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가축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 터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애굽 전역에 가축의 돌림병이 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에는 돌림병이 돌지 않도록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가만히 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금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11절을 띄워주십시오. 1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못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는 우리가 지을 수 있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물을 주고 키울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자랐어요. 내가 한 것 같죠? 그 열매를 내가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내가 땀 흘려 키웠던 그 농작물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메뚜기들이 설쳐서 그 열매, 내가 거두기 전에 메뚜기들이 열매를 먹어 치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들이 내가 애써 수고한 그 수확물을 먹어 없애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과실,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고 배나무를 심어서 사과 배가 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내가 따기 전에 그 과일이 떨어져서 못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안 계시는데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것이 메뚜기를 하나님이 금해주지 아니하시면요, 내가 1년 농사 지은 것 메뚜기가 다 먹어 치웁니다. 하나님이 사과나무, 배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요, 농사 1년 지어놨는 것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 전역의 가축의 돌림병을 치는데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만을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 터전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재앙이 임하게 될 시간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해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가축의 돌림병이 이 당시에 자주 있었습니다. 간혹 가축의 돌림병이 생겨서 가축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런데 내일 있을 이 가축의 심한 돌림병은, 전염병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으로 생길 것이라는 것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6절을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튿날에 5절에 보니까 다음 날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튿날이 되어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말한 것을 안 지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민수기에, 방금 읽은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라는 길은 제가 찬성학교 때인가요? 이게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이 목회라는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의 길입니다.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소명을 확인함에 있어서 제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학교를 가지 않고 일반 대학을 진학하고 직장생활을 10년을 하고 좀 돌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운 것이 아니라 왜 일반 대학을 가고 직장생활을 했냐?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 쓸 것인가, 쓰실 것인가, 그에 대한 이 부르심의 확신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소명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명을 확인할 때 주셨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중에 우리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소명을 받기에 이건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더 훌륭한 백성들도 민족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시시하게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정말 기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알아.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내일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튿날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